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265면입니다. 호세아 11장 다 찾으시면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에게 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하니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읽은 이 호세아 11장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예언서를 쓴 선지자의 이름인 호세아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그 이름에 갖고 있습니다. 다른 예언서와 달리 호세아에는 호세아의 소명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호세아가 요즘으로 말하면 문학가, 문장가라는 데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호세아서에는 많은 비유와 시적 상상력이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호세아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혼의 언약을 깨뜨린 부정한 아내, 음료로 많이 비유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결혼의 언약, 이것들을 많이 이렇게 상기시키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좀 이미지가 바뀌어서 속 썩이는 자식 때문에 애간장을 녹이는 부모의 심정이 여러 차례 묘사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어떤 사람이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느냐 하면요. 제가 보니까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는데 공통점이 있는데 그 부모의 심정을 헤아리게 되면 효자나 효녀가 되는 것 같아요. 아마 특별한 효녀, 효자 아니라도 보통의 경우에 남자들은 군대를 가면 훈련소에서 기합을 받고 고생을 하다가 조교가 부모님의 은혜 부르라고 하면 10 중에 9은 다 웁니다. 그래서 순간 효자가 됩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으로 대했는지를 이 힘든 환경 속에서 느끼기 때문에 우는 거거든요. 여자들은 보통 시집을 가서 애를 낳으면 친정어머니에 대한 그 마음이 이렇게 이해가 되고 한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효자와 효녀가 되는데
부모의 마음과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믿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인 것 같습니다. 제가 호세아 4장의 설교 제목을 그 본문을 따라서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라고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 중에 가장 중요한 지식이 뭐냐면요. 성경 내용을 잘 정리해서 잘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오늘 본문의 한 절 한 절 다 중요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전체를 묵상하면서 본문 전체를 깨는 두 구절을 저에게 찾으라고 한다면 1절과 8절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심정이 나타나 있지만 하나님의 심정이 가장 많이 나타나 있는 두 구절은 1절하고 몇 절요? 8절입니다. 8절. 먼저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 호세아 앞쪽에 보면요, 정말 남편의 마음을 몰라주고 결혼 언약을 깨뜨린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이끌는 마음이라면요, 여기 지금 11장을 딱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이 안에 묻어 있잖아요. 이 애굽은 무엇이며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은 나라,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아서 노예로 부린 악한 세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 가지는 마음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사랑하는 어린 아들 이스라엘을 애굽이 노예로 부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구해내듯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었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구약에서 진짜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애굽에서 구했다,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도 이 표현을 많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불러내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딱 어떤 마음이냐면요, 유괴된 아들을 구하는 그 부모의 심정이라고 보시면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유괴가 되었는데 부모의 마음이 그래, 내 통장에 돈 보낼게, 애 보내라,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애간장이 녹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불러내고 구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느냐 하면 2절 3절에서 불러내 주신 그 은혜를 홀라당 다 잊고 하는 행동이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 호세아에서 읽다 보면요, 지식, 안다, 알지 못한다는 단어, 이게 굉장히 그 내용을 정리하는데 중요한 단어입니다. 내가 애끓는 심정으로 애굽에서 구해냈는데 바알에게 제사하고 아로새긴 우상에서 분향하면서 내가 걔네들을 고친 줄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이 에브라임이라는 단어가 호세아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지금 부모가 자식을 보호하는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는 줄을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은 불 가운데서 구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완전히 그냥 홀라당 다 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1절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이 더 간절하게 기록된 절이 바로 8절입니다. 8절.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여러분 하루 종일 다 묵상할 수는 없잖아요. 한 줄만 묵상하라 그러면 8절입니다. 8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지금 8절도 무슨 단어로 시작합니까? 에브라임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여 같은 말입니다. 뒤에는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렇게 표현하죠. 그냥 막 애간장이 녹는 야 이놈아, 사랑하는 이놈아, 막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오나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은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5절 7절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배신한 죄로 이스라엘은 파멸이 예고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요, 그 분노는 폭발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가운데도 그 분노를 누르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뭐같이 두겠느냐?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마을을, 그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 아드마와 스보임. 한마디로 이스라엘 너희들이 잘못해도,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내 자식인데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심판하고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 말씀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장 강렬하게 나오는 부분은 8절 끝부분입니다. 끝부분. 제가 그 8절 끝부분만, 색깔 있는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같이 그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심정을 읽을 수 있는 단서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1장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잘못한 자식을 향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불붙듯 한다는 것입니다. 좀 다른 말로 하면 잘못한 성도가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11장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라고요? 잘못한 자식을 향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불붙듯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잘못한 성도가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절대 까먹지 말아야 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때로 잘못된 길을 가는 자식에게 매를 들고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엄하게, 더 엄격한 기준으로 매를 대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공의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공의 하나에 갇히지 않으시고 그 공의를 뛰어넘어 마음을 돌이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호세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서는요, 내가 공의의 하나님 맞는데 거기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니고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내 마음이 불붙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마음을 바꾸실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긍휼과 사랑으로 그 마음이 불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서택 목사님이라고 저희 교단에서는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호세아서 강해서를 오래전에 쓰셨는데 책 제목이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그래 너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그냥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정말 하나님 뜻을 따라 살지 않을 때 막 마음이 막 애끓었어요. 막 애간장이 녹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불붙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사랑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지만요, 오히려 우리의 어떤 수준으로 생각하면요, 잘못하는 자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질투가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자식은요, 그냥 놔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되는데 그래 그렇게 뭐 하다가 네가 깨닫겠지, 이건 절대로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다. 인간 부모도 그런데, 하물며 인간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위해 사는 것도 너무 귀하고 중요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은행 속에서요, 하나님의 그 질투를 일으키는 것은 없는지, 혹시 하나님 외에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고 이렇게 내가 기우는 것은 없는지를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번 한 주를 돌아볼 때 주님의 마음을 혹시 불붙게 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고 정말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며 오늘 본문 안에서 주님의 마음이 가장 엑기스로 담겨있는 호세아 11장 8절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온종일 호세아 11장 8절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를 그렇게 축원합니다. 우리 호세아 11장 8절 큰 소리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요, 결국은요, 이 두꺼운 책이 한마디로 하면 내가 네 때문에 속이 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냥 작은 거 하나에도 네가 참 너무 잘한 것 같다, 이러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 앞에서 우리가 자꾸 다른 음성을 듣고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것을 쳐다보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요, 진짜 돌이켜야 됩니다. 제가 저희 새 아이를 보면서도요, 저놈이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요,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 자신이나 또 내 가족이나 내 주변의 친구나 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이탈했다면요, 절대로 그 사람이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면요,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이기도 하지만요, 그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면 중보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오늘 말씀을 붙잡고, 특별히 호세아 11장 8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한 자식을 향해서 그 마음이 멈추지 않는 것처럼 잘못한 자식이 돌이킬 때까지 아버지의 사랑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 잘못된 길로 간 것을 알았다면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친구가, 사랑하는 지체가 아버지여, 아버지의 길을 이탈해 있다면 주님, 정죄하지 않고 내가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찢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돌이키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주님, 주님께 온전히 엎드리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관계없는 우리의 마음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의 불붙는 사랑으로 우리를 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중보 제목도 있겠지만 교회적인 중보의 제목 5가지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복된 주일 예배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2024년 얼마 남지 않은 이 남은 기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영혼에 대한 마음과 열정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2월 15일 있는 예배 리뉴얼 2차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모든 심령에 은혜 주시고 대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좋은 예배자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좋은 예배가 준비될 뿐만 아니라 좋은 예배자가 준비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2025년을 섬길 청지기들, 부장님들, 교사들, 특별히 어린이부 교사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부 교사가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숫자만 부족한 게 아니고 진짜 어린이부를 사랑할 교사가 필요합니다. 사역들을 은혜 가운데 준비시켜 주옵소서. 2025년을 섬길 청지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암 한우를 포함한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우리 이정주 순장님을 비롯한 환우들에게 이제는 치유의 기적을 허락하옵소서. 난임 가정에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 보내시는 성도님의 삶에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3번 간절하게 부르시고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주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시고 온전한 주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생명과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사람에게 맡기시는 예배가 아니고 주님이 주관하시는 예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 주님께 우리의 왕관을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 남은 기간의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한 영혼에 대한 마음과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그 앞에 정말 온전하게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리뉴얼 2차 세미나 아버지요, 사람이 인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세미나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님이 연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세미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예배가 준비되며 좋은 예배자가 준비되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종이 교회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여, 영혼들이 이렇게 저렇게 지치고 사역을 쉬어야 되겠다 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열심을 줄이기도 하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도 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아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린이 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어린이 부 가운데 주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누를 포함한 은혜가 필요한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정주 수장님, 박정현 집사님 모친, 성혜영 집사님 부친, 이성기 집사님 부친, 아버지여, 아버지여,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적과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난임 가정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 아버지, 믿음의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이 교회는 주님이 핏값으로 사주신 교회입니다. 어떤 특정 사람의 교회도 아니고 특정 세력의 교회도 아니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